여러분, 찬양처럼 하늘나라 정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새천사 교회 예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퀴즈를 내더라고요. 저도 오늘 퀴즈를 먼저 좀 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천사처럼 사랑이 넘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들을 2층, 3층, 현관, 구석구석 목사님과 함께 살피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그리고 제가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왔겠지, 내가 가장 먼저 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차로 지나치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오셔서 주차장에서, 그 다음에 현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며, 이 교회는 다르구나. 그리고 주차하고 교회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하여 또 준비하는 여러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교회인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리더들이 얼마나 젊은지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찬양을 리더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또 아름다운 이 찬양의 솜씨를 보니까 마음에 뜨거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 김현철 목사님이 영혼을 몰고 다니는 이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서전 앞에 가장 열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이 서전 앞에 미래가 기대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서전 내에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합회장으로서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새천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열정이 넘치는 성도, 뜨거운 사랑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부럽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물론 성경 교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생뚱맞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다고 하는 기록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제자들이 누가요? 제자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성전을 뭐 하려고? 보이려고.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리켜 보이려고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이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대소망 62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돌들은 순백색의 순수한 대리석이었으며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으며 느부갓네살 군대의 공격에도 끄떡 없었다. 완전한 석조 건축물인 성전은 마치 한 견고한 돌을 채석장에서 통째로 떠내온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견고한 벽들이 무너질 수 있을지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마치 이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비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생각에 아니, 이렇게 견고한 성전이 무너져? 예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야?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이 성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무너진다는 것입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한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전하기 위하여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그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구나. 깨달음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는 현실에서 미래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그래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임하실 그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미래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께서 임하실 그 때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징조들을 쭉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은 마치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대서망 628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노아의 때를 면밀하게 살피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까요? 노아의 때가 왜 지금의 때와 같았을까요? 여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러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결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결코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나 노아의 때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마지막 심판은 없다. 결코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결코 세상에 종말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쾌락을 느끼며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위기 때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노아의 때의 사람들도 영적인 무관심, 오늘날 현대인들 또한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누가 서로 크냐? 하늘에 가면 누가 더 오른 자리? 예수님의 때가 되면 어떠한 이 명예, 그들이 영적인 관심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노아의 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관심사가 뭔가요? 부동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부동산 때문에 흥하고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안주할 집,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이 부동산,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목숨 걸고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의 이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33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 세상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였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는 바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 시대에 차고 넘치던 그와 똑같은 죄악을 현대에서 본다. 노아의 때에 차고 넘치던 그와 똑같은 죄악을 어디에서도 본다? 지금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6장 5절에 그들은 노아의 때 사람들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또한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이 악함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636쪽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쾌락의 현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에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을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우리 주의 경고의 말씀이 감람산으로부터 수세기를 통하여 엄숙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때처럼 살지 말고 노아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살지 말고 노아처럼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노아처럼 사는 삶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 알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주제만 따서 읽겠습니다. 번호표 있죠? 첫 번째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두 번째, 이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그런데 이것이 노아처럼 사는 삶의 비결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사는, 노아의 때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깨어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시는 방법, 뭐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2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 깨어있으라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하고 있으라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목숨을 다하여 방주를 지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3절입니다. 꽤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다 아시죠? 굳이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관습에 혼인잔치, 결혼식을 이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합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열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너무나 신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졸면서 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뭐 해요? 신랑이 왔어요. 그러면 신랑이 오면 뭐 해야 합니까? 깨워야죠.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의 이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 처녀의 비유의 이 핵심적인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 할 때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할 때예요?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의 포인트는 뭐예요? 화면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저는 안 비춰도 되니까 화면만 비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쟁점 두 가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쟁점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졸고 있어요? 안 졸고 있어요? 조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조는 건 아마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 기다리는 백성으로서는 참 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 소그룹 토위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이 한국 나이로 65세니까 63년 전부터 뭐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제가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면 그때는 집사님들 다 하얀 삼복만 입고 교회 오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다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그런데 6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세요.
그래 뭐 할 만도 해요? 신랑이 아직도 더디 오고 있으니까 뭐 할 만해요? 영적으로 졸며 자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은 정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이르러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하이라이트는 뭔가요? 첫째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일요일 시험령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 언제 내릴까요? 언제 내릴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일요일 시험령을 기다리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이건 그저 징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징조도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기 위한 환경은 이미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뭡니까?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몇 명 이상 드리지 마라, 마스크 써라,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국가적으로 일요일 시험령 내려서 예배 이렇게 이날 드려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요일 시험령이 언제 내릴까, 어떻게 내릴까, 누가 내릴까, 여기에만 주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그 환경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시작됐어요. 코로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반대로 더 멀어지느냐, 그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영적인 무관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뜨거운 관심으로 더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 흔들림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뽑은 기별 3권 208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계가 몹시 흔들릴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종교계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흔들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진리 햇불교회 평소에는 출석합니다. 그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1월 마지막 안식일에 11명이 침례받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30년, 50년 그 이상 신앙생활했던 그야말로 철두철미한 이 개신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제 발로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김대성 목사님에게 수시로 전화 받아요. 저 이 오산에 소개해 줄 만한 교회가 있느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 진리를 깨닫는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가까운 교회 소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게 전화해요. 제가 어제 전화 받았어요. 부천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어디 교회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새천사 교회는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새천사 교회를 소개할 거.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제가 아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일산 교회 지난 오늘 안식일에 한 분이 침례받습니다. 인천 남북교회 소개해 줬어요. 두 분이 침례받았어요. 여러분, 이 김대성 목사님은 지역교회 소개해 주기 바빠요. 그가 전도지 전달하고 전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재림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한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이 필리핀에 골프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가 유튜브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김대성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바다에 들어가서 말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김대성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제가 언제 한국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부산에 도착해서 부산이 집이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어디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의 어머니가 난리 났어요. 신실한 장로교인인데 아들이 이단교회 갔다는 것입니다. 이 골프 유학생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김대성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저는 골프보다 성경 공부가 더 재밌어요. 그가 어머니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분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10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뭐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두 번째 이 핵심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여분의 기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분의 기름.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5명씩 이제 졸면서 자고 있는데 밤중에 저쪽에서 소리가 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깼어요. 근데 다 깼는데 정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 해요? 두 그룹 다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불빛이 깜박깜박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곧 꺼질 찰나에 신랑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이 영적인 기름이 꺼질 찰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깜박깜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분의 기름 어떠한 차일까요? 자,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으로 뭐 했어요? 갈아 끼워서 깜박깜박하던 그 불빛을 뭐 했어요? 살려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깜박깜박 꺼져가는 그 불빛을 살려내지 못하고, 그래서 어디로 달려갔어요? 시장으로 달려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열 처녀, 그들이 들고 있는 등불, 신랑이 오기 전까지 그들이 들고 있었던 등불, 그들이 사용된 등불은 누구를 비치는 데 쓰여졌어요?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비치는 데 쓰여졌어요. 이것이 그들이 조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여분의 기름은, 여러분, 등불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들고 있는 등불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비추기 위해서입니까? 신랑을 비추기 위해서입니까? 신랑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졸며 자는 동안은 그 등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분의 기름은 드디어 여분의 기름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린 여분의 기름은 이제는 누구를 비추는 데 쓰여졌어요? 신랑을 비추는 데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 두 부류의 차이점은 그 여분의 기름이 누구를 비추는 데 쓰여졌느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자기를 비추는 데 쓰여진 그 기름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지만 여분의 기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졌다고 하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난 사람, 신랑을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달란트의 비유죠. 제가 이 세천사 교회를 보면서 참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소그룹 하면서 느낀 경험입니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계속하고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그들의 소그룹 사역은 어떻게 했고, 아, 이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이 교회에 살아있구나, 이 교회가 일하는 교회구나.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일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일했습니다. 차이점은 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이 교회가 교회의 이름값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교회예요? 세천사 교회입니다. 세천사 교회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그분의 임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교회의 생명은 주님의 대사명을 성실하게 완수하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에 게으르면 여지없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쇠퇴한다. 남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시들고 믿음은 희미해진다. 일하는 교회, 세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길기 때문에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여기 양과 염소의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한 무리는 양의 무리에 속할 것이고 한 무리는 염소의 무리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 양의 무리에 속하는 무리들만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양의 무리에 속한 비유,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염소의 부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동일한 기회를 받았을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주여, 내가 어느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주었으며 어느 때에 마시게 했으며 어느 때에 영접했으며 어느 때에 옷을 갖다 주었으며 어느 때에 돌봤으며 어느 때에 내가 가서 찾아뵀습니까? 전혀 그러한 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를요? 어느 때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아니 주여, 어느 때에 내가 먹을 것 갖다 주지 않았으며 목말 때에 마실 것을 갖다 주었는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는데 벗었을 때에 갖다 입혔는데 병들었을 때 가서 돌봤는데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봤는데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자,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나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나 동일하게 어느 때에라고 했지만 차이점은 극명합니다. 뭐예요?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조금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뭐해요?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양의 부리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는 뭐예요? 지극히 큰 것으로, 이만큼 하고 지극히 큰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나 아닌 남을 위해 일한 자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 15일에 암 수술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간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제 옆 병실에 입원해 있는 한 가련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6인실의 병실의 입구에 첫 번째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맞은편에 열린 문에 첫 번째 침상에 누워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은 말도 하지 못하고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냥 눈만 떠 있지. 여기 목에, 기도에 다 구멍 뚫어서 먹는 거, 숨 쉬는 거 다 구멍을 하고 있어요.
보호자가 이렇게 세우고 하지 않으면 그는 꼼짝없이 평생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리고 나서 제가 퇴원하고 에덴 요양병원에 가서 한 달 이상을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는데 숲속에서 한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요. 아버지! 아버지!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말기암 환자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그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큰 시련을 당해보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자. 얼마 전 구현서 목사님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그분도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퇴원하고 저하고 통화하는데 구현서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 목사, 꼭 한 번 만나. 꼭 한 번만 만나자. 꼭 한 번 만나자. 내가 밥 살게. 아니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암 수술을 받아보니 그때 암 수술 받았던 신 목사 생각이 났어. 내가 그때 이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 못했지만 전화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화도 못했어. 미안해. 내가 암에 걸려보니 자네 심정 이해하게 됐네. 역지사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슬로의 법칙이 있어요. 인간은 5가지 기본적인 욕구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가 이 생애 이 마지막 이 노년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서 오른쪽에 5단계 위에 6번째 단계로 자기 초월의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기 초월의 단계는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적인 초월성을 일컫는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몇 가지 단계 속에 살고 있어요. 5가지 욕구만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 5가지 기본적인 욕구 위에 또 다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바로 자기 초월의 단계, 나 중심, 나를 위해 사는 단계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영적인 초월성을 일컫는 헌신적인 영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비극과 사망과 장애의 경험으로 그것들은 삶을 보는 시야를 바꾸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가 한 모든 것이 변하도록 만든다. 만일에 내가 암에 걸리지 않는 한, 그러한 큰 시련을 겪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이 가르쳐주는 배움은 비극과 사망과 장애의 경험으로 그것들은 삶을 보는 시야를 바꿔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그의 입장이 돼서 너처럼 그에게 똑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노아의 삶, 노아처럼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바로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실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에 뭔가 큰 것이 있어야,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한번, 폰 한번 잡아주고, 오늘 제가 오니까 막 저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막 사진을 찍어줘요. 그 하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아니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위하여 전화 한 통 하는 것, 그들의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그들을 찾아가 한 번 돌봐주는 것, 이것이 오늘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사는 노아처럼 사는 삶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가지고 그들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거대한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별장, 여기는 48평짜리 아파트, 여기는 정원, 여기는 집으로 오는 길, 수많은 모래로 그들의 미래를 거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꿈을 향하여 아버지와 이 아들은 그렇게 모래성을 쌓고 있었을 때에 저쪽에서 찰싹거리며 밀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그 밀물이 순식간에 그들이 쌓아놓았던 거대한 성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우리 이름 3글자 부르시면서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정말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머지않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저 하늘 본향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